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노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주심같이 하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사랑 할 수 없다 부탁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부탁하자입니다. 제가 그 의도로 썼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되는지 몰라도 부부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할 수 없다 부탁하자.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의 달 세 번째로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부부관계라는 것, 부부의 행복,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더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각 사람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것, 설교하기 힘든 이유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목사님 잘 살아? 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준을 두어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그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썼습니다. 연애하는 부부라는 책에 썼는데요. 어느 날 지그 지글러가 이분이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반으로 갈른 뒤 미국은 그렇게 먹나 봐요. 거기에 버터를 듬뿍 발라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버터를 바른 그 구운 고구마를 한 입 물고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면 인생의 시름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요즘 편의점에서도 구운 고구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편의점에 들어가서 옛날 생각하면서 구운 고구마를 하나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구운 고구마 냄새가 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또 포근해진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그 지글러 작가가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요. 구운 고구마의 달콤한 냄새가 그를 사로잡더랍니다. 오븐에서 흘러나와 부엌을 거쳐 거실을 맴돌고 작가니까 이렇게 썼겠죠. 현관 앞에서 그를 반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내가 오늘 하루 자신 남편을 위해서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군 고구마를 집어들었을 때 집에 돌아와 아내가 군 고구마를 집었을 때 그리고 고구마를 집었을 때 그리고 그 고구마를 씻고 오븐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생각하며 남편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고구마 속에 담긴 아내의 사랑을 알기에 지그 지글러는 그 사랑을 구운 고구마 같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행하는 사소한 일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표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부의 관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황금률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결혼의 원칙이란 것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상대편 중심으로 살 때 나도 감동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부사랑 할 수 없다 부탁하자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 말하고 있는 아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이 두 구절을 볼 때마다 예전 노노인가요? 경공이 공자를 찾아와서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해 준 게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같고 신하는 신하 같고 아버지는 아버지 같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그게 정치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언제나 들었습니다. 문제는 말은 쉬운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잘난 여자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죠. 여성 우월주의는 아니겠지만 여성론자들이 말하기에는 이거는 시대착오적이야. 이거는 이미 지난 옛날 고리타분한 옛날 시대에나 통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반대로 남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한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아시나요? 어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도저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자.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아줌마들은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나보다 힘도 더 센 것 같고 정말 요즘 맞는 남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 연애 때나 그렇죠. 좀 살다 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진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거기 오늘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공평하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옵션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강제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와 남편을 향해 명령하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내 상황에 맞건 맞지 않건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앞구절을 훨씬 봤습니다. 본래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2절부터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인 2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22절만 보면 왜 나만 복종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이미 21절에 하나님이 써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부란 한 사람은 남편이겠죠. 에헴 하면서 아랫목에 앉아있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밥상을 대령하는 그런 옛날 시대의 고대 시대의 옛날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했던 말을 다시 풀어주는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저는 역설의 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12명 중에.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으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높이 앉은다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높이 올라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는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나중에 한몫 챙겨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것, 이게 다 역설 아닙니까? 실제로 세상의 방식이라면은,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면은요, 복종하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나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고,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나도 남들한테 똑똑하다는 이야기 다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앞에 내가 복종해야 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의 관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발 씻겨주는 건 이건 종도 안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종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닦여야 너희와 나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는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는 복종의 단어를 썼지만 남편에게는 그 복종이 사랑하라라는 단어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둘 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들을 서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군가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일 없으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편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능과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있는 일이라 역할만 다른 것이지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 쉬운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존심이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들은 대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내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은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복종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피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피차라는 말이 나올 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여 하겠으며 서로.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한쪽 편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할 때, 피차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 연극에 참여하거나 아마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금요일날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로 여자로 바꾼다, 이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유, 나는 남자가 싫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은 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기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요 잘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보통 부부싸움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별로 구체적인 말을 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나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성격 차이로 얘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쌍둥이는 성격이 같을까요? 세상에 성격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만약에 성격이 똑같다면요 정말 재미없는 세상 될 겁니다. 한 사람은 내성적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겠고요, 한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면, 상대적으로는 논리적 판단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라고 일컫는 그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줄 수 있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제가요 참 많이 저도 부부싸움 했겠지만, 부부싸움하는 가정들의 저도 신방도 여러 번 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1시에도 부부싸움하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도 싸워서 옆집에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제가 별일도 다 봤습니다. 무슨 일은 안 봤겠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열이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다 후회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내는 자존심을 버리고 남편은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가 만약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죽었다면 그런 말, 그런 분노 없었을 텐데, 아직도 내 옛 성품이,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내 옛 성품과 옛 자아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부부싸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 그 설교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답을 찾는 것, 이게 훨씬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자, 오늘 보아야 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안다고 해서 피차 사랑하는 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삽니다.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요? 아니요. 일단 내 자존심이 걸리고요. 일단 나부터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아닌 남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그렇게 살 겁니다. 세속적인 관심, 목적에 따라서는요 잠시 한 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세속적인 그 목적이 또 사라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가게 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따로 국밥처럼 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구스인의 검은 피부가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은요, 표범의 검은 반점, 그러니까 표범의 검은 반점 있잖아요. 이걸 뺄 수 있겠느냐?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룩말이죠. 얼룩말의 반점 뺄 수 있겠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본능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느 분은요, 부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부부 성경 교재를 사옵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 책을 찢어버렸다고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책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혼부죠, 결혼하는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한 사람 처음 한 번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될지 기독교 서적을 저희에게 추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서적 읽는다고 될까요?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살다 보면 기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5월 18일이잖아요. 와, 참 대단해요.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이거 딱 맞습니다. 이게 5장 18절인데 예전에는 광주 사태구절이라고 했고요, 요즘 광주 민주화 항쟁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예. 하여튼 뭐 다른 건 몰라도 광주 그 사건의 날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첫 번째로 강조된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게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엄한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에서 내 모습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성령 충만? 이거 가짜 성령 충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부부관계의 중심에는, 부부사랑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이건 간단하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드니까 기분이 좋죠. 우리의 모든 기분 나쁨과 기분 좋음의 근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삼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둔다면 오늘 부부관계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기준으로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이기기 위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수정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뭐 개헌제 그 집이 거기 왜 갔냐?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셨겠죠. 여러분, 제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사랑합니까? 그럼 누가 더 참아줍니까? 누가 더 용서해 줍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하늘과 바다보다도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찬하게 울려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주기 위해서. 세상은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저 주기 위함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요, 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부부싸움들이 있었는데요, 부부싸움 하던 부부들 중에 어느 부부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집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가면은요, 오소리 굴처럼, 너구리 굴처럼, 너구리 굴 아시나요? 너구리 굴에서 너구리 잡으려면 이제 막 연기를 피우듯이 담배 연기가 끊어지지 않고, 분위기는 어둑어둑, 그리고 부부는 얼굴이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근데 그날 딱 갔는데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는 성경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와이프가 이러더라.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지금까지는 어두움에 있었던 이 가정이 빛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분열, 짜증, 분노, 싸움 가운데 있던 가정이 이제 평화의 가정으로 변하고 사랑의 가정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4장 10절 뭐 다 외우실 거예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면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려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은 낭비입니다. 감정의 낭비, 소유의 낭비, 나에게 귀한 것을 남에게 주어 남을 살리고 이기게 하는 것. 실은 부부 사랑의 중심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할 거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나 잘 섬겨야 돼.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목숨을 바칠 테니까 너희들 섬겨. 만약에 안 섬길 거면 내가 목숨 안 바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 속한 옛 성품과 옛 자와 결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몸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면 우리의 삶은 사랑의 화신이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기관인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 부부, 간에 모두 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 여러분 그것 없이는 부부사랑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시작. 부부사랑 할 수 없다 부착하자. 거기에 이게 슬로건인데요, 할 수 없다는 내 힘으로고요, 부탁하자 계속 펴주세요. 좀만 더. 아주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내 힘으로. 그리고 부탁하자는요, 주님께입니다. 다시 시작. 부부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께 부탁하자. 다시 한번 시작. 부부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께 부탁하자.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